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1월 14일, 11월 둘째 주 장로로부터 다섯째 날, 세상적인 요일로는 목요일 오후가 되었네요. 오늘 상대적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밖에는 아마 날씨가 신선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숨막히는 생활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이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상당히 숨막히는 영육간의 답답함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잠깐 이 오후에는 억울함에 대한 억울이라 참 말이 좀 계속 되뇌으면 좀 이상하지만 억울이라 억울하다. 억울이라는 그 뜻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채색옷을 입히고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야곱이 참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마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을 하나 이상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자식도 다 차이가 있다며요. 야곱도 역시 탄생부터가 지지 않으려는 성격으로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런 탄생의 기록을 보아서 야곱은 평생 팥죽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까지 살면서 집요하게 인생을 살아간 야곱, 이 제이콥이라는 뜻에는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 근데 그 야곱 사기꾼을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서 승자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야곱이 갖게 됐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죄와 자신과 세상과 사탄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피로서 이긴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만 오늘 잠깐 한국의 사우스코리아의 수능 시험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시험 보는 교문에 가서 그 부모들이 기도하고 각자의 신에게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빌고비는 글쎄 이것은 다 누구나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 우상숭배하는 거지. 저는 저를 위해서 누가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부모 형제가 제가 학교 가고 제가 공부하고 그럴 때 기도하고 뒷바라지하고 아파하고 울어주고 힘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혼조 광야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능과 또 이 나라 정치인의 소환이 그죠? 포토라인이 없어진 뒤로 어떤 1호든 2호든 하면서 막 또 설렁설렁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이건 마치 미치광이 같아요. 언론인들은 줏대가 없습니다. 늘 항상 아부하고 아첨하다가 시대에 빌붙다가 결국은 심판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삶에 종사하든지 간에 예수 똑바로 섬기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 본받기 바랍니다. 바울 본받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세례 요한과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 외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기억하면서 또 바울 사도가 동역했던 이름 없는 무명의 종들 이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건데요. 저는 잠깐 편한 마음으로 편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하지만 잠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억울하다라는 것에 대해 잠깐 묵상이 떠올라서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의 애국으로 팔려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또 그 섭리 가운데는 인간의 시기 질투가 있었고 가족의 어떤 거죠. 가족 간의 패밀리 퓨드라고 하죠. 내분 가족 간의 암투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됐던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갔고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은삼십에 팔리시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구속자가 되시는데 사탄 마귀는 끝없이 예수님을 비웃었고 조롱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 군중들 가운데 다뤄놓고 조롱했고 채찍질했고 침뱉고 수염을 뽑았고 옷을 벗겨 그죠 모두가 난도질하면서 나눠 갖는 이런 처참한
우리의 죄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 예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식이고 다 신기루입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는 사람들은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더 우선이지 예수 제대로 믿는 삶에 우선권을 두고 있지 않는 게 세상의 현실일 때 우리는 끝없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쟁을 선포했고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억울함.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작고 큰 억울함이 존재합니다. 엊그제는 20년 동안 세상에 그 옥살이를 하고 화성 무슨 사건 때문에 좀 장애인에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약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분이 이런 어떤 살인 누명을 쓰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게 고문을 통해서 또 그러면서 옥살이를 또 20년 하고 갔다는 이 처참한 그 20년의 세월을 누가 정말 보상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어디 저번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꽃도 피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굉장히 많아요. 텔레비전을 잠깐 이것저것 돌리다 보다가도 말이죠. 뭐 아프리카 어디에 뭐 막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 어린이들 내밀어갖고 뭐 후원하라고. 아니 저들이 도와주면 되지. 왜 텔레비전에 그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막 배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가식적인 그냥 이런 소리를 통해서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이 벌써 완전히 내 가산을 딱 팔아서 먼저 도와줘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자기들은 어떤 자리에 갑질하고 있으면서 막 추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팔이 날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도웁시다. 아프리카 기아를 위해서 도웁시다. 짠짠짠짠 들어갑니다. 저는 얼른 그거 넘겨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가 되려면 본인들이 자기가 재산이 100 있다면 90을 다 털어치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을 떱니다. 목소리도 쫙 깔면서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이들은 이렇게 광고하면 선전해주고 저들은 광고비 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얼빠진. 근데 세상이 순진하고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들도 이걸 알아보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막 또 돈을 형님은 그 돈이 거리 갑니까? 예. 노스코리아에 보내도 안 갈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가식이 충만한 세상. 자, 20년의 옥살이.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국가가 배상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떠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고문한 모든 경찰 조직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속속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왜 국가가 배상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모두가 불에 타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어요. 모든 거 다 그런 것으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뭐 광주 사태라든가 그죠? 6.25 사변,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930전 어떤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최초의 그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그 순교자를 아벨로 봐요. 최초의 살인자를 가인으로 보지만. 그래서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가 있다고 하는 건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뱀의 후예와 여자의 후예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씨가 종자가 되는 사탄 마귀의 편에서 끝까지 악하는 이런 자들과 끝까지 예수 행세를 뒤집어 쓰면서 전혀 예수 없는 내가 복음 주가 복음을 양산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무리들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예수님 하지 정말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악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역겹습니다.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야 됩니다. 영적으로 속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속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저는 잠깐 오늘 억울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잠깐 묵상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20년 참 이렇게 분명히 그건 100% 잘못 그 범인이 지목된 건데 이런 것들이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식이 바뀌지를 않나 도대체 이 세상은 뒤죽박죽된 세상. 그러니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할 것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이 없어요.
이 죄사함의 기회는 살아생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어서는 기회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음이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예수님 한 분 보고 살아가지 어느 단체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뭐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그 사회적 동물이 되라고 막 공부를 하고 뭐 하고 합니다. 그 모순이에요. 모순 안 할 수도 없고. 자, 억울함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억울함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 요셉만 그러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환경적인 억울함은 요셉이 대표적이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탄 마귀의 참소로부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억울함. 이 억울함을 다 누가 풀어줄까? 욥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줬어요. 요셉의 억울함도 역시 하나님께서 풀어줬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판하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지만 참 인생을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심판을 믿지 않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면서 세상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거든요. 사람은 저쪽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산의 진미 모으면서 키득키득 웃는 게 이 헐빠진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심판이 온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인생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억울하다. 억울한 인생을 살았구나. 살고 있구나. 아무도 내가 남을 알아주지 않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악착같이 일대 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가족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욥의 참 요셉의 그 억울함은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2인자가 되어서 그 가족을 다 부양하는 그 인생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요셉의 삶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억울한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도 인간들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죠? 그 흔적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에 대한 어떤 흔적 때문에 이런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가. 근데 이것을 이 택한 백성이 아니거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믿어도 그냥 건성건성 일평생을 그냥 전혀 깊이 없이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 체감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심각한지. 억울함.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억울함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 문제 억울함, 결혼 문제 억울함. 인생의 모든 게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엊그제 20년 동안 곡살이를 하고 난 그분이 오직 그런 사람 한 분만은 아니에요. 세상에 억울함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는 쉽게 남을 믿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돌아온 것은 완전한 오물이 돌아오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사실 많아요. 저는 해외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거든요.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모든 것 없는 상태에서 다 바쳐서 이 불법 체류하던가 이런 것들을 건져놓고서 그죠? 뭐 예를 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쫓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다 살려서 한국으로 보내놓으면 언제 그래난 데서 입 싹 닦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저는 뭘 알았죠. 그래서 여러 번 하늘이 노랍니다. 저는. 인간 어느 누구에도 인간은 그 손으로 갚는 자가 거의 없다. 그래도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이시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인생들은 다 무모하다. 그러나 인생들에게 살신성이 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없습니까? 일평생 살신성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겠죠. 20년의 옥살이를 이 사람을 누가 국가에서 돈으로 보상한다고 해결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이런 자들은 그냥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서 그냥 말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심판하실 때에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앞에 죄가 상달됐을 때의 심판이 시작되고 노아의 방주가 일주일 전에 문이 닫히고 40일간 비가 내려서 노아의 방주가 그달 7월 17일에 떠올랐지 않습니까?
참 굉장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억울함 많이 있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한국에서도 제가 오니까 어이없게도 말이죠. 사실 저는 가장 큰 나의 적수들은 그런 사이비들을 보거든요. 사이비 목사, 사이비 선지자라는 이런 자들. 제가 이거 전문적으로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런 사탄 마귀의 종자들 때문에 저는 광야에서 많이 싸워왔습니다. 이단들하고도 싸우고, 같은 종교 사꾼들을 딱 보면 이거 사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가슴이 막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네요. 지금도 여러분 그냥 성경으로 비춰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가 막히고 거짓말하고 스스로가 된자처럼 신부처럼 목사처럼 사무처럼 행세하는 이 열받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남을 비판한다는 둥, 사랑이 없다는 둥. 그런 자들은 맨날 사랑이나 받으려고 하고 어디 가서 그치 떡고물이나 얻어먹으려고 하고 말이죠. 자기는 하나 희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죠? 사랑이 없다는 애, 인격이 어떻다는 애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좀 강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까지 고통과 아픔과 그죠? 그 억울함을 계속 산출할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예수님 그랬겠죠?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너희들이 왼뺨을 때려대게도 오른뺨도 떼달라고 하라. 겉옷을 달라고 소를 달라. 물론 맞죠. 하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지 그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해볼래는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지금 저는 지금 몸이 굉장히 열이 확 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세상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면서 요셉의 억울함? 그 사람은 요셉은 젊었을 때 그 혈기방장 때문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여자로 인해서 유혹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혹을 이겼어요, 어쨌든. 그런데도 유혹을 이긴 것까지는 좋은데 또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다니요. 참 그러니 설상가상이라 합니다. 그 이중적으로 고통 이중고가 오는 건데. 저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런 억울함은 매우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풀어주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원한다는 건 심판하시고 어벤져, 그죠? 신원한다는 거거든요. 심판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우리가 이 세상을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건 바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문득 오후에 억울하다라는 이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인생이. 진작 이 모든 인생의 이 무리함과 죄 많음과 변하지 않음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선택과 인생을 살지 않고 처음부터 광야에 나가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 나가서 전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인생을 바울처럼 살았을까라는 후회가 굉장히 막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은 오가면서 그죠? 까딱까딱하면서 손가락으로 아주 남들은 절규하듯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면 안 와도 됩니다. 오지 말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강한 군사들만 이 땅에 전쟁하다가 주님께서 데려갈 시간이 와요. 교단도 아니고 어떤 인간과 연관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거듭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최종 승리자는 주님 앞에 누가 서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갑질의 자리에 있는 사람 많고요. 여와 여가 서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의 다반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서 우리가 그 속에 살지만 정말 우리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있는 우리 이 광야의 동역자들도 말을 하면서 그렇지 저보다 더 엄청나게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오는 분들도 있다고 봐요. 문제는 그걸 일일이 다 듣고 나눌 시간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들어줄 시간도 없고. 그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억울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아벨. 그 형의 질투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가인에 의해서 그냥 처참하게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인생 피지도 못하고 아벨. 그 억울함, 예수님께서 풀어줄 겁니다. 요셉, 그 요셉의 옥살이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그 말년에 그렇게 복되게 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모든 이 땅에 이슬람권에서 모든 잘못된 그저 이러한 모든 거짓 이런 종교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이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주님의 날에 부활시켜서 주님은 천년왕국에 왕노릇 시킬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 너희들 열심히 믿고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아주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며 저들은 세상에서 듣질 않아요. 왜?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평생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복음 증거에도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 나오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인생도 억울함이 많이 있네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 세상은 거짓 것들이 꽉 차고 있어요.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저가 그러니까 남을 사기꾼으로 몰아요.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용서가 70번씩 7번이라고 했지만 우리 인간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 사람들을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주에 앉을 능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 희생을 받아 먹으면서 세상에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죠? 주님이 오시면 신원하십니다. 다니엘 7장에도 옛적부터 계신 자 앞에 그죠?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나라를 얻음에 신원하여 주었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피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나라가 천운하고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때까지 억울함, 누적된 것은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억울함. 전쟁으로 죽어서, 폭동으로 죽어서, 억울한 옥살이로 거짓 자백과 고문을 통해서 인생의 전체를 낭비한 이 영혼들에게 과연 누가 보상하겠어요? 국가가 돈 몇 푼 준다고 그것이 보상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행했던 말한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죄의 문제는 이 땅에 있을 때 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할 때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많은 어두운 곳에서 지어지는 많은 불의와 억울함, 남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심판받게 돼요. 노스코리아 2,500만 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노스코리아의 저자들과 같이 평화를 얘기하고, 그죠? 북방전체가 독해서 무슨 철도 건설을 하니 황당한 이 보랏빛 썩은 꿈들을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남으면 안 된다고 풀어야 된다는 이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완전히 그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세상 나라가 거덜났어요. 우리는 정말 시리아 방송대국한, 그죠? 경술 971, 그죠? 1919년, 그죠? 경술 971날, 그죠? 8월 29일,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그날을 목나 운다는, 그죠? 황성신문 일필 장지연이라는 그분의 그 처절한 그것이 저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계속 목나 울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적네요. 조롱이나 하고, 그죠? 교만이나 부리고 염탐이나 하러 오가지. 저들은 전혀 그 모든 것들이 본인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에 칼을 가르고 계신 걸 모르고 여전히 빈중거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오가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울함. 저 인생도 억울함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지 저는 아무런 참을 수가 없어요. 왜? 끝까지 회개 안 할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예. 인성 자체가 제로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풍부한 마음도, 남을 불쌍히 할 수 있는 마음도, 남에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일본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가와상이라는 저보다 한두 살 더 먹었던 그 젊은 친구, 약간 기인처럼 살아갔던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 이 친구는 약간 머리를 장발로 하면서 프랑스 유학 갔다 온 분으로서 일본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영어를 조금 하고 프랑스 여자가 살면서 좀 가정적으로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왜? 너무 기인처럼 살고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 사람들조차도 기피하니까 한국 모임에 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영어로 말하는 게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Japanese, they do not know about love.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 친구가. 아, 그런가. 그렇게 이게 냉혹하고 일본인들은 큰 이런 전쟁의 죄를 짓겠을까? 그러면 우리가 말한 사랑은 무엇일까? 남녀간의 사랑일까? 희생일까? 아가페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사랑의 의미를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노조미라는 희망, 그 사랑을 희망으로 한다네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본에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할까요? 겉으로만 사랑하고 나이스할까요? 속으로는 완전히, 그죠? 혼내와 다떼마에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도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약간 기인처럼 살았지만 이 친구가 또 언젠가는 일본에 있을 때 초청해서 제가 아픈 사람 위해서 하여튼 약간 기인처럼 막 이상한 무슨 행위를 하더라고요. 무슨 예를 들면 막 부채를 붙이던가 막 악한 영 나가라고.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귀신이 나오고 질병이 고시는 나도 참 답답해요. 오죽 답답하면 별걸 다 해봤거든요. 안 돼요. 십자가의 짐보다 더 엄청난 그 짐을 지고서는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까지 딱 가면 모든 걸 다 원위치 가는 마치 50년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게 원위치로 돼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이사야를 읽어주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오셨다 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책을 덧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학수고대하고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건 가장 고귀한 일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 못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런 사역하는 것을 우습게 볼 겁니다. 왜 저들은 갑질하는 자리에 있고 한국에 오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나를 모함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막 선교사님 하면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막 뒤로는 말이죠. 단 몇 푼 집어주면서 그거가 차비 주는 걸 가지고 요것이 헌금을 하나 안 하나 무슨 말 하나 안 하나 완전히 무슨 그 조직사회 말이죠. 이런 것으로 사람을 완전히 평가하고 나중에는 제가 미국 다녀오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내가 나갈 때 무슨 조그만 그 월세방 얻어주는 그걸 하면서 칼로서 난도질을 하고 나갔다는 동 이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그 거짓 사건 선지자 이런 자칭 거짓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똘똘 묶어놨더라고요. 그 목사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지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신분 좋아하고 착각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내려준다고 하면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속임수입니까? 다 나오셔야 됩니다. 불이 떨어질 겁니다. 또 그 와중에서 목사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나 또 위선자인지 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 뜻대로 어떻게 조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초청해서 사주고 구경시하더니 나중에 그 본 모습을 내가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 나중에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싶었어서 그게 됩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담대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들의 그 생각과 그 잔머리로 놀아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얼빠진 일입니까? 저는 그것을 또 체험했네요. 가능합니까 그것이? 그러니 제가 이 광야 수리를 외칠 때 우리 처음 듣거나 아니면 또 그런 분은 오해가 될 수 있어. 아니 왜 광야 수리는 그렇게 사랑이 없고 처절하게 저렇게 회개를 외치고 힘들게 하는가? 그냥 평범하게 나이스하게 영성 몇 단계 하면서 나 이렇게 행복하고 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고 인격이 좋고 자식이 어쩌고 잘 되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하고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면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
들을 필요도 없고 저는 사람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문제는 광야에 들을 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한두 명 때문에 가는 거지만은 그런 어떤 상처를 그래서 한국을 떠났는데 한국을 정확하게 왔는데 마귀는 정확하게 이런 두 부류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 심정을 완전히 뒤엎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결코 물러가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거짓 사모들은 반드시 척결돼야 돼요. 이런 자들 때문에 한국이 망하고 있는 것이고 망했어요 지금. 근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3, 4, 5 모여서 예루살렘이니 무슨 뭐 천국이니 휴거니 뭐 저쪽은 WCC니 그러니까 이리 와라 여기는 WC 화장실이다 하면서 완전히 헛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쪽에 따라가는 자들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속이 탄지 몰라요. 예. 알지 모르면 남을 건드리지 마세요. 예? 사명도 아니고 사명도 없는 이런 자들이 남에게 향해서 던져봤자 스스로가 다 그 커밍아웃해서 추잡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에 2년 전에 들어와서 한국의 선교 사역을 작은 것을 하면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지 인간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 목사 같은 이런 사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물하는 행사하는 이런 말종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인간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이고 그렇죠 뭐 하면서 쑥덕 하면서 말이죠 자기들끼리 막 중상하고 비방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예. 오늘 저는 잠깐 오후에 억울함에 대한 이 단어가 떠올라서 잠깐 생각해 봤네요. 요셉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가족에게 형들에게 시기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8년간인 그 어린 나이에 상처도 컸겠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전화위복을 통해서 애굽에서 또 연단 받으시고 연단을 했고 그 젊은 나이에 그 요셉이 이 육신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도 이겼지만은 결국 그것으로 또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 하면서도 꿋꿋이 살아갔던 그 요셉을 주님은 보시면서 들어 쓰셨다는 걸 보면서 우리도 굉장히 억울함이 많아요. 20년 동안 살인 누명을 쓰고 나온 자가 이제 와서 경찰들이 고문과 그런 거짓 그 완전한 그 폭력으로 인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조서에 써서 그걸 누가 보상할 거냐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 빙산의 일각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작은 부분에 한 걸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억울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앞에 나와서 뭐 화면에 나와서 언론사들이 뭐 왔다 갔다 저들 깨끗해서 그렇답니까? 예. 더 파면 더 악하고 더 더럽고 추한 자들이 많아요. 모든 인생들은 예,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모두가 낮아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또 나아가서 니콜라당을 만듭니다. 니콜라당.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같이 니콜라지 않습니까? 내가 니콜라당 행위를 너가 미워하지? 나도 미워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의 7개 교회 중에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형제자매인데 또 나가서 니콜라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려가지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 교회 저기 좋다 난리를 칩니다. 왜 그래야지만 밥벌이가 되고 헌금이 나오고 대우를 받거든요. 이게 썩어 빠진 인생들이에요. 예, 모두가 다 나오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을 지킨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 지키면서 인내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해 주시거든요.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됩니다. 불법한 자들을 갈라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예수님은 도저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 결국 이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1.1에게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다 이룬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설화시키고 저들이 막 성경을 붙여 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예배당이 교회래요.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래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향해서 아파하고 외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잠깐 저는 억울함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끝이 없어서 잠깐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우리 동역자들이 한두 명이 여러 가지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답 좀 해야 되고 모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얼마나 이 답답합니까? 가슴 속에. 예.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광야수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라고 해소한 천만에 아니 광야수리를 뭐 나의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합니까? 이런 자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광야수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편입니까? 광야수리는 예수만 믿으면 당신들 모두가 불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똑바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그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피의 사랑이 역으로 심판이 된다는 걸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들 비록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일평생 달려온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프고 힘들고 어쩌고 하다가 그냥 조금 어떻게 아파서 한번 예수님이나 믿어서 천당이나 가볼까 뭐 고쳐나 볼까 한번 안 통합니다.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 우리가 지금 건강이 이루어지고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또 병원에 실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는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세요. 유일한 그리스도세요. 많은 그리스도가 나와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시대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예요. 모두가 해결자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머리가 되시고 모든 커맨더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셔야 돼요. 다른 모든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낮아져서 지체가 돼야지 사람끼리 거기에서 딸랑딸랑 하거나 뭐 최고 목사 이름 왜 사람의 이름을 추앙하고 사람을 높입니까? 그때부터 끝나는 건데요. 베냐민의 그 집파 중에 기스의 아들, 그죠? 사울이 기골이 장대해서 처음에는 겸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줬습니다. 인간이 왕이 될 수 있나요? 배설작용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인간이 뭐 갑질할 수 있나요? 예, 다 똑같습니다. 예. 서로서로를 존경하고 예수님 안에서 저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언밸런스가 내지만 똑바로 예수님 안에서 희생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다가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네요. 20년 동안 살인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그 영혼 누가 보상하겠어요? 저는 잠깐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억울한 일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지. 너무너무 많지. 나도 예는 아니지.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무소유의 삶 속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희생 많이 했네요. 지금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든지 종교 사건들도 다 광야에 나와서 제로의 삶 속에서 붙기를 원해요. 예, 똑바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수 한 분으로 붙자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은 대부분이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베이컨도 4대 우상을 얘기하잖아요.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그죠? 이런 모든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갇혀 있어서 그곳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어째가지든 그곳에 연결돼가지고 갑질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날의 목사라는 자들 모두를 다 벗어버리고 그냥 네 구석 하나 메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지 여기 인간관계, 저기 인간관계, 저기 교단, 저기 친구, 저기 모임, 이 모임, 저 모임, 뭐 어느 목사, 어느 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놀고 먹고 다니면서 주의 종이라고 거지름 피우는 이런 얼빠진 자들은 완전히 폐기 처분된 날이 옵니다. 예, 주님께서 노하시고 심판하실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따라서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함과 이 슬픔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사람 앞에 줄 서고 거짓 선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날마다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희덕거린다면 예, 불이 들어갈 겁니다. 심판의 불.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고아와 과부들을 돕고 광야에 나와서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가 도울 일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각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계속 갑질에 놀아나지 말고 20년의 옥살이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잠깐 반추해봤습니다. 나도 억울하다. 할 말이 엄청나게 많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나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큰 상처를 당하고 있지만은 예, 이런 자들도 다 주님께서 반드시 골라내시고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용서는
예수님의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의 광야에서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짓밟으면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용서가 필요 있어요? 끝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가를 생각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광야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애를 보면서 모든 걸 다 뒤로 할 때 나는 나와 예수님과 딱 둘이 섰을 때 과연 나는 담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모든 그 동굴에서 모든 종족에서 그 모든 극장의 우상에서 선입관에서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헐벗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라오디가 교회 너희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한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너희 그 벗은 몸을 가려라 추하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억울함을 안고 가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나요?